자, 제목으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우리가 계속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이제 외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옛사람적으로 눌리며 살 필요가 없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 필요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백그라운드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외로이 어디 타향살이 한다고 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고 해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서. 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 세상으로 따지면 어디 사장님 아들도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어디 회장 아들은 아주 어깨가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힘을 팍 주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딸이죠. 장난 아니죠. 그게 존재감으로 확 우리에게 올라올 때 이 세상에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라도 막 지뢰밭처럼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문제와 환경들이 막 들이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은 킹제임스로 볼 것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킹제임스로 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말씀이 낯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의미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가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진 약간 시체 느낌 나나요?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찌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눌려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생각,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생각 하나에 바뀐다. 생각,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에 품는 생각, 마음이 입으로,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서 나타나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이 영은 내 영일 수도 있지만 이 영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이 내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이 잘 안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막 영혼으로 했다가 영으로 했다가 성령님으로 했다가 막 그런, 다 스피릿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구절에 맞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거기가
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 새 영, 내 영, 그죠? 그게 주님 안에서 한 영.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자아, 새 자아로서의 나는 새로운 영을, 새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과 합한 한 영,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느낌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이제 이게 의와, 이 뒷장에서 볼 텐데요. 이 의와 참된 거룩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 어떻게 내가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는 주님 자체라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고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의를 어떤 의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를 항상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지금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 의가 우리에게 함께 하면 예수 믿는 자이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함이라. 그 말은 그 의롭다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 거룩함은 뒷장에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자, 그 다음에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옛 창조, 새 창조 이야기 많이 했죠. 창조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창조. 자, 새 사람 앞에 창조가 붙었죠.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새 판을 짰다. 감이 오죠. 창조된 새 사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새 판이란 말이 아주 잘 드러나죠. 그래서 옛 자아, 나, 죄의 종으로 살던 나, 눌려서 살던 내가 새 자아를 입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연합된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야, 나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야 하시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라도 나 자체는 별거 없어요. 나 자체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대단하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질그릇이잖아요. 그대로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이거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수록 더 무릎 꿇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 이제 뒤에 보면 복음이 또 얼마나 대단한가도 나오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운 율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세상 위에 설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아까 방금 이야기는 교만치 말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떠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나와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것이 새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 자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나 의의 종 아까 제 종이 되었다면 이제 의의 종 종에 대해서 절대 거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종이 된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속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종으로 삼지 않고 친구로 삼는다. 그 말씀입니다. 친구로. 친구라는 말은 주님이 아신 것을 나도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성한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몸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오늘 포커스를 처음은 제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과 의의 종을 깨달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제 종인가 의의 종인가 이것을 우리 믿음의 실제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따로 나는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게 제일 인식하기 좋은 게 제 종, 의의 종입니다.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의의 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쉽게 나의 행동이 나눠지겠죠. 나는 당연히 의의 종이고 주님께서 날 통치하시고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가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에 대해서 죄의 종은 죽는 것이니까 그쪽에는 발을 안 들여야겠죠. 그렇다면 나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종. 이제 아까 친구 이야기했지만 이제 종 노예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값으로 사신받았어요. 값으로 사서 너는 내 거야 했는데 자기 건 줄 알아. 내 거야 했는데 왜 내가 너를 샀는데 왜 네 거야? 이거죠. 샀는데 왜 너는 마음대로 사니? 이겁니다. 주인이 인식이 돼요. 주인이. 주대심. 그것은 결코 나를 구속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들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특히 어린 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종 삼으신 이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왜? 주인이 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된 입장에서는 주대심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힘든 게 아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종이니까 우리는 구속받는다? 벌써 이 생각부터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죠? 내가 구속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 옛날 시대처럼 진짜 종으로 팔려왔다. 어쩔 수 없이 체념을 하잖아요. 체념을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체념을 하고 우리가 뭘 포기하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죠? 그것처럼 딱 이렇게 체념하고 주인을 모시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내가 이 집에서 이제 가서 마당 쓸어야 되고
이 집에서 이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체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에서 주인을 이제 이분을 모셔야 된다. 주인을 모시는 개념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그 잠깐은 거기까지는 굴복이 뭐랄까 굴욕이 있을지라도 일단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해가죠?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면 힘든 것이고. 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지만 이게 포기돼 버리면 와,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다 먹고 살고, 야,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게 없구나. 내가 시킨 일만 잘하면 되구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대심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서 구속이 아니라 해방이 된다니까요. 내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일만 시킨 일만 잘하면 돼. 마당 쓸어라. 마당 쓸어라 게 좀 그러네.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좋아해 주시는 거죠. 시킨 일만 하면 된다. 그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나야 나. 육신의 생각은 나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주인이 바뀌죠.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옛 자, 이 죄의 종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새 자, 의의 종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에요. 이게 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감이 오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창조하셨다. 새 판을 짜셨다. 거기서 살아라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거기에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로마서 6장 12절이에요. 이제 그 앞에서 주님과 연합되었다. 너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저희 이제 사망이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과 연합됐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죠. 우리 청년기에 정욕이 한참 넘칠 때고 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게 이제 지금 쭉 보다 보면 감이 올 텐데, 이게 뭘로 이루어지냐?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순종으로. 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이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기로 쓰임받는데,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데 불법에 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너를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거꾸로 이제 다만 너희 자신을, 너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었죠. 살아났다. 우리 말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산자야. 그러면 산자처럼 살아라. 왜 죽은 자처럼 사니?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뭘 드려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드리라.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아까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자,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의 병기로, 그죠? 예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따르냐에 따라서, 어디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생각을. 내가 죄의 종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죄적인 죄의 종인가? 육신적인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이것에서 이제 이게 의의 종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잘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자, 순종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자,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라.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를 위해 살면 은혜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보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은 왔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가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함께 주와 연합된 나, 그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예. 이것만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그런 말. 내가 은혜 아래 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잖아. 율법은 어떤 판단 정죄잖아요. 막 이렇게 너 맞냐 틀리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걸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순종함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자, 이제 확실히 이제 나오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선택이에요. 자유의지잖아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렇죠. 그것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자, 선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건 의의 종입니다. 의에 순종하는 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답이 나오죠. 그죠?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내가 어디를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중간에 이게 있어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생각의 영 안에서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생각의 영으로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거꾸로 하면 영의 생각이죠. 생각의 영, 영의 생각. 그죠?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럼 내가 죄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 말은 죄에게 굴복한다는 것이고 죄를 무감각하게 산다는 것이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나를 죄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내어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것들, 어떤 세상에 빠진다든가 어떤 우리 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유튜브니까, 유튜브나 TV나 막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그때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버려.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내 현실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은 거룩합니다. 의의 종이에요. 거룩해요. 그러나 거기서 떠나면 죄의 종이 바로 되어서 그 문을 나오자마자, 옛날 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저녁에 뭐 먹을까? 딱 이거부터 시작하면서 세상 삶을 바로 시작해버리는 그 사람이 절대 이걸 생각 안 해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는 눈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행실하고 안 맞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산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삶의 일치, 내 믿음과 삶의 일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의의 종으로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제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 자, 교리의 본, 여기를 이제 가르침, 뭐 전파된 것, 뭐 교훈, 또 교리, 말 그대로 그렇게 막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복음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교리의 본, 전파된 것,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교리의 본, 그
복음이 뒤를 이어보면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순종,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연결이 돼. 복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순종하여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여기서 복음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그럼 이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에 믿었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우리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듯이 마음을 주님께 드렸는데 왜 의문 일을 하냐 이거죠. 그죠? 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에서 예수님께로 주인이 바뀌는 거. 세상에서 시선이 있다가 하나님께로 눈이 가는 거,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거. 이 두 개면 다 끝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끝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의의 종이라고 굳건하게 외치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그 마음에 믿었으므로, 우리가 부활을 마음에 믿었으므로, 복음을 마음에 믿었으므로 이분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가운데 오신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의의 종인 것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는 게, 이런 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이라는 복음의 중요성이 진짜 요즘 들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제목도 그러죠.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니까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워. 그죠? 나 얼른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이 있는가? 없는 거 뭐 남았는가? 뭔가 부담스러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제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아멘. 뭐죠? 끝났죠 또. 되었음이라. 무슨 말이냐?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복음을 마음에 믿은 자는, 복음이 뚫어진 자는 지금 너는 의의 종이야 이 말이에요. 또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는 의의 종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의 종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의의 종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왔어. 근데 너는 왜 죄의 종처럼 살아? 의의 종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결론은 또 그렇게 딱 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을 연약한 걸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죠? 이 거룩함 나왔죠. 아까 의와 거룩함 안에서 된다겠죠? 새 사람이. 그죠? 근데 의는 이루어졌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거룩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저희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넘어간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질그릇 속의 보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뜻이 어떤 것인지 감이 와야 돼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거룩함에 이르라. 자,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끝은 사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 종이 나쁜 것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종이 나쁜 것이 아니죠. 엄청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아까 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죠? 열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또 결과론적으로 열매를 얻었다. 뭔 열매냐?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영생이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그 끝은 영생. 자, 의의 종이 되면 의를 얻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죠. 이 세 개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죠? 끝이죠. 딱 맞네. 그 끝은 영생이니라. 끝이요, 끝. 영생이면 끝이에요. 아멘. 자,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죠? 자, 제가 계속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한 이유를 느낌이 오신가요? 죄의 종은 삭슨 사망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 삭갑, 결과, 물.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 죄로 인해서 사망.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 안에서 이해 가시죠? 자, 죄의 삭슨 사망, 예수님 안에서 영생. 이것이 결과론적인 것이고 이것만 깨달아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죄의 종, 불법, 어떤 육신, 이거 다 지금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서 살아라. 의의 종은 의를 얻고 거룩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자, 여기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4장, 5장, 6장이 새 사람을 입는 데에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 허탈함, 내 안에 공허함,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완고함 우리 옛날 완악함, 완고함, 고집이 셈으로 순종하려 들지 않는, 자신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자, 아까 이어지죠.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 의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럼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니 그 흑암 가운데 살기 때문에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자, 아까 이 세상에서는 꼭 다른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고 항상 같은 사람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의의 종이야. 너희는 새 사람이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니? 이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감이 오죠. 이어지는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의의 종이 되면 너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새 사람도 있고 영생도 얻어. 그 말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나의 삶이 밖에서 드러나느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에게 내어주느냐 불법에 행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꺼리끼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만 막 행한다면 이건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 증상이나 어떤 것을 본다든가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틈이 나면 계속 말씀을 봐야 되고 찬송을 듣고 또 영상 보고,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적 성장이 되잖아요. 그럼 영적 성장이 되면 될 만큼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 내가 아기 때는 우유 좀 먹이면 배불러갖고 좋다고 잘 자. 그렇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우유 딱 하나 먹고 좋다 하고 자면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 그거 똑같은 거예요. 조금 먹어서는 이게 안 돼. 영이 유지가 안 돼요. 영이 유지가. 영은 쫙기가 있는데 육이 따라가려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 단련시키고 차단, 뭐 세상 것, 제 유혹, 뭐 이런 것들 다 차단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영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은 조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다가 일로 오면 많이 먹어야 돼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성인이 되었으니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예. 자, 이것으로 자,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